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6일 저녁 7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초대장을 보내주면은 갈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MBC, KBS, JTBC 등 이 정권의 나팔수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2019년쯤 되면은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미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게 남북관계 핵 문제에 돌파구를 열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초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바티칸 그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바티칸에서는 아주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초청장이 오면은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국 천주교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은 그것은 사목 목적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 신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천주교 신도가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회도 없지 않느냐. 거기에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계속 교황을 팔아서 뭘 해보려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해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또다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국내 정치 무대로 소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황의 서한을 놓고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저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교황이 제안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종석 실장은 그 다음날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당신이 수행하는 고상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그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레트리부치오네 우니베르살레의 한 형태를 생각할 때가 됐다. 이는 바로 권리가 없는 노동자는 없다는 인간적이고 기독교적인 구호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급여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지사는 이를 놓고 교황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트리부치오네 우니베르살레르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보편적 기본 보수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은 이탈리아어로 살라리오 우니베르살레, 영어 번역본으로 유니버설 베이직 웨이지라면서 우리말로 옮기면 그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 임금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생활임금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이 주장한 보편임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시도해본 일 중에는 아마도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 부분으로 확산돼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 전문을 올리니 숙독해 주기 바란다. 감동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권한다.
정치가 그런 품격을 반의 반만 담을 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8일에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막말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천주교 신도고 세례명이 프란치스코다 하는 점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 말이 누가 맞는지 옳은지 제가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 잘 쓰는 진인 조원산이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논평을 했는데 이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일이나 잘 살피시라.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이나 잘 말면 되지 왜 뜬금없이 이탈리안 토마스 소스를 찾는가. 아니 한국의 임금 문제를 놓고 느닷없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장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고 논쟁한다는 게 이게 웃기는 것 아니냐. 설렁탕을 잘 만들려면은 깍두기 국물을 걱정을 해야지 이탈리아에서 만든 토마토 소스를 가져와서 요걸 치는 게 맞느냐 안 치는 게 맞느냐라고 논쟁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임종석 이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자세는 알만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정교 분리는 뭐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은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504년 전이 됐네요. 504년 전 마르틴 루트라는 수도사가 위텐베르크라는 대학의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90몇 개 조항의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교황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혁명과 암살이 그 뒤에 한 200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드디어 1618년에서 1648년 사이 독일을 중심으로 30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대결에 유럽 여러 나라가 참전을 해가지고 국제전쟁이 됐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입니다. 도륙을 하고 고문을 하고 불태워 죽이고 30년 했다니까요. 독일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을 마무리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정교 분리다. 이제 종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유럽의 국경선이 지금 보는 국경선대로 거의 그어졌습니다. 1648년에 일단락된 정교 분리의 원칙이 거기서부터 확립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재명, 임종석 이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교황을 한국의 정치에 끌어들인다고요? 5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씨는 입만 열면 구시대 하는데 이게 바로 구시대 아닙니까? 또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지금도 교황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저 어디 15세기, 16세기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도 16세기 초반 1517년 이전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수구 반동입니다. 이 자들은 이재명, 임종석, 문재인은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을 수구 세력이라고 그래요. 적폐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머리에 들어있는 게 바로 교황을 국내 정치에 불러들여서 진멋대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아주 천박한 사대주의입니다. 아니 교황이 뭘 합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대체 한국의 임금 사정에 뭘 아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파퓰리즘을 통해서 그 좋은 나라를 망쳐먹은 거기에 가톨릭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쪽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당히 좌파적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슨 핵 문제 해결에 끌어들이겠다. 이제는 또 임금 논쟁에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전근대적이냐. 1517년 종교개혁은 그 뒤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그 전만 해도 교황이 유럽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니까 이 개신교는 또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흥하는 곳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문명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개신교라는 도전 세력이 생기니까 우리도 이제 내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천주교도 막 달라집니다. 서로가 싸우다가 보니까 서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다 까먹어버리고 중세를 한때 암흑시대라고, 요새는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만 암흑시대로 부르도록 한 교황 통치 시대로 이 오늘날 이 근사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까? 교양의 부족입니다. 교양의 부족. 천박한 논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괜히 저로부터 너무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프란치스코 교황도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이 국내에서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니까 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김정은의 합작 사기극에 안 넘어가잖아요. 평양을 방문 안 하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상당히 미안하게 되었지만은 앞으로 제발 무슨 일이 있을 때 종교 지도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쇼를 그만합시다. 종교는 종교로 내버려둬야지 무슨 출마했다고 해가지고 왜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신고합니까? 정교 분리합시다. 그리고 교황을 피곤하게 하지 말게 합시다. 감사합니다.